우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6페이지 마태복음 15장 32절에서 39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39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 아멘. 나의 세계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어디서 많이 본 듯한 그러한 장면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 잘 모르시는 분은 그 얘기가 조금 이렇게 틀려져서 쓰여졌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병이어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남자 장정만 5,000명을 먹이신 기적, 그것과 별개의 또 다른 유사하지만 다른 지역에서 일어난 다른 사건입니다. 이번에는 떡 7덩이 7병, 그 다음 물고기 2마리, 2여, 7병 2여의 기적으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빼고 4,000명을 먹이신 한 10,000여 명 정도 될 수 있겠죠. 추정키로. 그 사람들을 배불리 먹이셨던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장면을 볼 때마다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뭡니까? 좋겠다. 나도 이런 능력이 있다면. 예수님 먹이시는 능력뿐만 아니라 병자를 고치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적을 행하셨다. 이게 이제 복음서에 보면 많이 나오는데 볼 때마다 나도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 중에 하나라도 있으면 좋겠다. 그 중에 제일 탐나는 게 이런 거예요. 이제. 예. 식빵 하나 가지고 우리 교인들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는 그런 기적이 일으키고 한다면 평생 먹고 살 걱정은 안 해도 되겠구나. 적어도 굶을 걱정은 안 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을 볼 때 사실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이러한 능력을 행했다라는 사실보다 이런 능력을 행하게 된 동기가 뭐냐 하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이런 능력이 있다라는 건 우리는 어쩌면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들이시니까. 이 정도쯤이야. 바다 위도 걸으시고 풍랑도 잠잠케 하시는 분이시며 죽은 나사로도 살리시는 분인데, 그리고 정작 본인이 부활하셨는데 이 정도 기적이야. 중요한 건 능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 능력을 예수님이 왜 행하셨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3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임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다. 예수님과 함께 지금 예수님 주변에 모여있는 기천명, 적어도 10,000명 정도 어린아이 여자들까지 다 합치면 그 정도 되는 인원은요, 지금 예수님의 얼굴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 말씀을 보려고 소문 듣고 갑자기 모여든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미 예수님을 따라다닌 지 3일째가 됐어요. 그러니까 3일 동안 지금 예수님을 따라다닌 상태예요. 근데 그렇게 3일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먹지를 못하고 다녔어요. 당연히 그렇겠죠. 지금처럼 편의점이나 가게가 곳곳에 있어가지고 사 먹을 수 있는 때도 아니고 2000년 전이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이들이 따라다닐 만큼 미리 도시락을 싸들고 준비를 했다든가 그러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3일째 아직까지 먹지 못하고 굶주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러면 왜 이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데 밥도 못 먹고, 안 먹고 굶주린 채로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다녔을까? 이유가 뭘까?
우리가 읽은 그 앞에 30절 보면 이렇게 말해요.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며 고쳐주시니.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 몇천 명, 수천 명의 사람들 중에 상당수는 병자들이었어요. 말 못하고 걷지 못하고 앞을 못 보는, 그리고 기타 여러 병자들.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람들은 절박했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아니면 내가 이제는 더 이상 다른 데서 고침 받을 수 없다. 이분을 만나야지 내가 걸을 수 있을 것 같고, 아니 적어도 여기가 마지막 희망이다. 정말로 절박한 마음으로. 여러분, 사람이 생명이 위중하거나 이것저것 다 해보다가 길이 막히고 나서 사람이 선택하는 선택지는 두 개예요. 포기하거나 더 절박해지는 거예요. 포기하면 그때부터 끝이지만 더 절박해지는 사람은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헤어날 길을 찾아 헤맵니다. 지금 적어도 지금 예수님 옆에 있는 이 사람들은요, 먹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사람들은 며칠 굶는다고 해가지고 죽지는 않죠. 힘들긴 하겠지만, 저 같은 사람은 뭐 하루에 한 끼만 굶어도 그냥 벌벌 떨겠지만, 지금 이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어디에서도 고침받을 수 없는 이 큰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분을 만나야지 내가 나을 수 있겠다. 아니 적어도 나을지도 모른다. 그 희망 가지고 지금 이 사람들은 3일째 굶으면서까지 예수님을 쫓아다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들을 고쳐주셨고요. 고쳐주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수많은 사람들, 병자들이 고침을 받고, 그 중에 앞 못 보는 사람은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가지고 이 사람 저 사람 손에 이끌려서 아마 넘어지고 깨지고 하면서 3일째 따라다녔을 거고, 말 못하는 사람은 그 당시에 뭐 수화가 있었겠습니까? 지금처럼 체계적인 수화 언어가 없었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뭐 손짓 발짓 하면서 나를 저분한테 좀 데리고 가달라고. 걷지 못하는 사람은 어땠겠어요? 기어서 엎혀서 안겨서 그렇게 쫓아다닌 거예요. 절박했던 거죠. 이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치료를 받습니다. 치료를 마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돌려보내면 되는데 생각하시는 거예요. 3일 동안 이들이 나를 따라다니면서 먹지 못했는데 이제 나은 사람들도 있고 이제 예수님도 그 다음 장소로 이동하기 위해서 이제 가셔야 되면 더 이상 못 쫓아오면 이들이 이제 각자의 집으로 동네로 다 돌아갈 텐데 3일 동안 못 먹었으니 가다가 쓰러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마음 가지는 거예요. 내가 이들을 그냥 굶겨서는 못 보내겠다.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예수님의 인간적인, 우리와 같은 너무나 인간적인 그러한 감정들을 느낄 수 있는 부분들이 군데군데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셨다든지, 예수님이 슬퍼하셨다든지, 안타깝게 여기셨다든지.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그들이 굶어서 돌아가는 그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안타까웠던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7병2의 기적을 행하셨는데 이러한 기적을 행하시는 동기는 바로 긍휼히 여기셨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기 때문에. 신이시니까 저 위에서 인간의 고통쯤이야 별거 아니고 너네들은 인간들이니까 그렇지, 그러시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굶어서 돌아갈 길이 힘들까 봐 예수님도 안타깝게 여기셨던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예수님도 3일간 굶으셨어요. 성경에 예수님도 굶었다 말은 안 나오지만은 상식적으로 물론 예수님은 굶주릴 이유도 없고 안 굶어도 될 만큼 능력도 있으셨어요. 돌도 떡되게 할 수 있는 분이고 온갖 기적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막상 7병2의 기적도 행하시는 분인데 본인은 안 굶어도 돼요. 그렇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자기를 3일 동안 따라다니는 사람들인데 뒤에 가서 몰래 먹고 나오시고 그러진 않으셨을 거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죠? 그럴 때도 없고 벌판에서. 예수님은 그럴 이유도 없으셨고, 그리고 그렇게 굶지 않을 능력도 있고 힘도 있으셨는데 왜 같이 굶으셨을까? 사실은 예수님이 이들과 같이 똑같이 굶주리셨던 이유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가난과 질병과 굶주림을 불쌍히 여기셨을 뿐만 아니라
이들과 같은 이유로 함께 하셨어요. 이들이 굶주릴 때 예수님도 같이 굶었습니다. 이들이 슬퍼올 때 예수님도 같이 가서 우셨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우셨다 그랬습니다. 그 가족들만 운 게 아니라 예수님도 고통에 찬 울음을 우셨고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자신이 앞으로 져야 될 십자가의 고통과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당해야 될 모진 고난의 고문의 미래를 아시기 때문에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고통에 신음에 찬 기도를 하신 분이 왜 그렇게 하셨냐는 거예요. 안 해도 되는데, 안 해도 될 만한 능력이 있는데. 왜냐하면 우리가 당하는 이 고통의 세계, 우리가 굶주리는 이 가난의 세계, 질병에 시달려서 두려워 떨고 있고 앞날에 대한 불안함 때문에 무서워하고 있는 우리의 세계에 예수님이 같이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그 두려움을 나누시고 우리와 함께 그 어려움과 슬픔을 나누기 위하여서. 그래서 예수님도 굶으셨고 그분이 그런 목적으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의 세상 속에 들어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세상,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실 때 일어나는 변화가 뭔지 아세요? 이거는 나쁜 짓 하던 애가 나쁜 짓 안 하게 되는 정도가 아니라 근본적인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거를 막 성경에 보면 예수님 믿으니까 이제 지옥에 안 가고 천국 갑니다. 뭐 이런 이야기보다 좀 더 우리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세계에 발을 들여 놓으시는 순간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 변화가 뭐냐 하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 청소년들, 뭐 청소년뿐만 아닙니다. 어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게임에 중독되어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본인들은 다 중독 안 됐다 그래요. 그런데 자주 하고 많이 하면 그게 중독이죠. 여러분, 알코올 중독이요. 막 많이 마시는 것만 중독이 아닙니다. 나는 목사님 하루에 저는 안 취합니다. 절대로. 저는 하루에 밥 먹을 때 저녁에 반주로 그냥 딱 2잔씩만 합니다. 근데 그 2잔씩을 30년째 하고 있으면 그 사람 중독된 거예요. 물론 막 이상한 짓은 안 할 수 있겠죠. 저는 주사 없어요. 술 마셔도 저는 얌전한 게 주사예요. 그 사람은. 평소에는 막 말도 많은데 술만 먹으면 자. 그 정상이 아닌 거예요. 그 사람 지금. 여러분, 요즘 아이들이 게임에 중독되어 있어요. 근데 애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어른들도 그래요. 식당에서 이렇게 앉아 있어 보면, 아니면은 뭐 주차장에서, 아니면 길거리 가다가, 저희 이제 동네에는 2교대, 3교대 하는 회사에 다니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새벽 예배 드리려고 나올 때 출근하시는 분들이 있고, 오후에 이제 출근하려고 한 3시, 4시쯤에 또 줄 서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남자분들이 한 3, 40명이 출근버스 오는데 쭉 기다린다고 미리 나서 서 있으면요. 딱 봐도 한 젊으신 분, 한 20대 후반에서 한 40, 50대 정도 되시는 분들 다양한 연령층이 있는데 하는 일은 똑같아요. 전부 줄 서가지고 버스 기다리면서 핸드폰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뉴스 보는 거는 괜찮아요. 다 게임을 해요. 게임을. 막 안에서 막 날아다니면서 막 깨부셔요. 막 괴물들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못 끊는 것 같아요. 저는 그런 게임을 잘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게임 이름을 잘 모르지만, 예전에 어떤 가정에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들이 디아블로라는 게임에 빠져서 방에서 안 나오는 거예요. 요즘 그 게임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컴퓨터 앞에서 막 하는 거예요. 한참 게임하고 있는데 뒤에서 엄마의 레이저 광선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딱 보니까 엄마가 눈에 불을 켜고 이제 째려보고 있는 거죠. 뭐 그래도 어떡합니까? 진행되고 있는 게임을 해야 되니까, 임무를 완수해야 되니까 막 하고 있는데 엄마가 입 꽉 깨물고 말합니다. 아들, 밥 먹어. 엄마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거 정말 중요한 순간이거든요. 이 판만 깨고 밥 먹을게요. 당장 일어나서 튀어나가라. 근데 예 알았어요. 엄마 가 있어요. 내가 나갈게요. 그러면서 막 게임하고 있어요. 엄마가 참다가 폭발했어요.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코드를 뽑아버렸어요. 코드를 딱 뽑아버렸어요. 그러니까 확 꺼지잖아요. 아들이 그 순간 내가 지금 중요한 게 앉아서 게임하는 게 아니지. 빨리 밥을 먹으러 가야 되는데 내가 왜 이러고 있지 하고 밥 먹으러 갑니까? 아들도 똑같이 폭발하는 거죠. 엄마는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지금 얼마나 중요한 건데 그걸 뽑아버리면 어떡해. 내 친구들 같이 지금 팀킬 하고 있는데 이거 이러면 어떡해. 그러면서 막 성질을 내면서 아들이 열받아가지고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어요. 이게 지금 제가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실제 누군가가 저한테 고백한 이야기예요. 자기가 그랬다고.
그래가지고 나가고 난 다음에 엄마하고 이제 대화가 단절됐어요. 밥도 안 먹고요. 그냥 방에 처박혀가지고 나오지도 않고요. 엄마가 불러도 대답도 안 하고요. 맨날 며칠을 그러고 이제 엄마랑 사이가 멀어졌죠. 그런데 그렇게 한동안 몇 날 며칠 시간이 흐르다가 어느 날 한 사건을 계기로 해서 이 관계가 회복됩니다. 어느 날 아들은 여전히 지가 할 일 합니다. 게임하고 있어요. 근데 엄마의 시선이 느껴집니다. 그러니까 막 찝찝한데 이거 어쩔 수 없죠. 못 나가죠. 그때 아들이 무심코 한마디 내뱉습니다. 엄마도 한번 해볼래? 이런 거 이제 엄마도 한번 해볼래? 근데 이 한마디가요, 이 모자지간에 끊어졌던 대화를 이어줍니다. 안 해. 엄마가 당연히 손살에 치겠죠. 엄마, 나 지금 화장실 갔다 와야 되니까, 나 화장실 갔다 올 동안만, 엄마 보석 좋아하지? 나 화장실 갔다 올 동안만 여기 보석들 이거 중요한 거거든. 이것 좀 모아놔. 그래가지고, 이거 마우스 이렇게 찍어서 여기 갖다 놓으면 돼. 여기 보석들 모아놓으면 돼. 가르쳐 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장실 갔어요. 갔다 왔는데 엄마가 열심히 보석을 모으고 있는 거 일단. 게임 캐릭터는 못 만지고 일단 보석만 모으고 있어요. 이렇게. 아들이 뒤에서 흐뭇하게 말합니다. 엄마, 이거는 단순한 게임이 아니야. 이건 인생이야, 인생. 그래서 막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게임을 알려드리고 엄마 이름으로 계정을 하나 만들어줬어요. 게임할 수 있도록. 다음날 보니까 엄마가 게임에 접속한 상태예요. 그래서 엄마와 팀을 이뤄가지고 친구들과 함께 게임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모자 간의 대화가 살아났어요. 어느 학교 갔다 오니까 엄마가 말하는 거예요. 아들 일로 와봐. 엄마가 오늘 아이템 하나 주웠는데 이거 완전 레어템이야. 여기서 레어템이란 말을 모르시는 분들 계실까봐 게임 속에서 엄청 좋은 아이템이란 뜻입니다. 어쨌든. 그러면서 물론 아주 건전한 대화는 아니지만 나중에 이 아들의 친구들 사이에서 이 엄마가 완전 인싸가 됐어요. 인싸라는 말, 아주 인기 있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인싸가 됐어요. 근데 이 일이 있고 난 다음에 4개월 뒤에 아들이 게임을 끊었어요. 엄마가 끊으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 물론 이게 모두에게 적용되는 똑같은 해결책은 아닙니다. 나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혹시 이 중에는 엄마가 더 빠지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으니까. 근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이 아들한테? 사실 이 아들이 게임에 빠져 있었던 이유는요, 사춘기,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지나면서 엄마에게서 벗어나고 싶었던 거예요. 엄마에게서 벗어나서 자신만의 세계를 구축해 놓고 싶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모르는 자신만의 은밀한 세계에서 엄마의 제재를 받지 않고 그 속에서 자기가 어른이 되어서 살고 싶은 거예요. 팀을 조직하고 작전을 수행하고 레벨을 올리고, 레벨을 올리면은 막 인정받는 거죠. 거기서 고수로 대장 취급받고. 그렇게 해서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어서 그 안에서 자기가 주도하는 역할을 하면서 어른으로서 살고 싶어서 게임을 하고 있었는데, 엄마가 못하게 하면 할수록 어때요? 욕구는 더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게임에 더 빠져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은밀한 자신만의 세계에 엄마가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걸 다 헤집어 놓았어요. 엄마가 모를 때는 이 은밀한 세계가 나만의 세계로서 더 공고해졌고 강해졌고 더 재밌고 더 막 흡입력이 있었어요. 근데 엄마가 들어와서 같이 그 세계를 거니는 순간 더 이상 그 세계는 흥미로운 세계가 아니게 돼요. 이제 엄마가 다 아는데 뭐 다 알아버렸어요. 흥미를 잃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점점 이게 재미없다라고 느끼게 된 거죠. 여러분, 진정한 사랑이 뭐냐 하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 친구이든 가족이든 자녀든 그 사람이 옳지 않은 일을 하고 있고 나와 다른 길에 지금 서 있을 그때, 나는 지금 옳은 길에 있다 할지라도, 야, 너 그건 옳지 않은 일이야, 너는 지금 틀렸으니까 거기서 당장 이리로 와, 이게 아니라 내가 옳은 길에 있다 할지라도 그걸 벗어나서 그가 서 있는 잘못된 길,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 그 잘못된 곳까지 가서 그와 눈높이를 맞추고 그의 손을 잡고 옳은 곳으로 함께 오는 것이 사랑인 거죠. 여기 서서 야, 넌 그건 틀린 거야, 이리 와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우리의 세계에 들어오신 게 바로 이런 일이에요. 세상의 종교의 가르침은요,
죄와 악과 고통이 가득한 이 세상에서 벗어나려면 네가 열심히 선행하고 열심히 고행하고 열심히 철학하고 과학을 발전시키고 이성을 갈고 닦아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네가 노력해서 내가 있는 이곳으로 와야 돼 라고 가르치지만, 예수님은 그분이 계시던, 예수님 자신이 계시던 완전한 그 나라에서 고통과 죄로 가득한 우리의 세상 속으로 예수님이 오시되 우리의 눈높이에 맞추시기 위해서 인간의 형상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죽음으로써 우리의 손을 잡고 그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인도해 가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사람에게 세상의 종교와 유대인들의 율법의 가르침은요, 치료 방법은 너는 그건 잘못된 거야. 법을 어긴 거니까는 벌을 받아야지. 반성문 100장 써와. 그리고 앞으로는 다시는 그쪽으로 가지 마. 이쪽으로 와야 돼. 그래서 벌 받고 나면 뉘우치고 내가 그렇게 살면 안 되겠지 하고 그 자리를 떠나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그 자리로 갑니다. 우리는. 부모한테 혼나도 또 가요. 또 게임해요. 우리나라 통계이긴 하지만은 재소자들, 감방에 갔던 사람들이 출소하고 난 다음에요, 다시 재범해서 갇히는 확률이 5년 내에 45%래요. 5년 내에 45%. 이걸 끝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근본적인 해결이 못 되는 거죠. 그건 잘못된 거야. 그 사람도 압니다. 잘못된 걸 몰라서 거기에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게임 중독되어 있는 게 나쁘다는 걸 자식들이 모르지 않아요. 압니다. 근데 그걸 몰라서 그걸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너 그건 죄 짓는 거니까 그러면 안 돼. 당장 그 자리를 떠나 이리로 와. 안 그러면 가만히 안 둘 거야. 벌이 있을 거야. 그렇게 하시지 않았어요. 대신에 그분은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들아, 딸아,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마.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마. 네가 왜 그렇게 인상을 찡그리며 걸어 다니는지 너의 신발에 내가 발을 넣어보겠다.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대신에 예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신 거예요. 왜? 우리가 아무리 발부둥 치더라도 이 참혹한 죄의 자리에서 우리의 힘으로 나오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잘 아셨기 때문에. 아무리 선행을 행한들, 아무리 애를 쓴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은요, 더 이상 실패하고 낙심하고 세상에 대한 불만과 어려움 때문에 내가 술로 이것을 잊어봐야지, 담배로 이것을 잊어봐야지, 도박으로 이것을 잊어봐야지, 게임으로 이것을 잊어봐야지, 취미생활로 쾌락으로 이것을 잊어봐야지 하면서 성공을 쫓아가고 돈을 쫓아가고 다른 것들을 쫓아가며 거기에 막 중독되어 빠져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세계 속에 들어와 계시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그것들이 더 이상 내게 흥미를 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돼요. 뭐 잠깐 할 수는 있겠죠. 사람이 아무것도 안 하고 무슨 신선처럼 이슬만 먹으면서 책만 보며 기도만 하며 우리는 아무도 그렇게 살지는 못하니까요. 그러나 더 이상 그것이 내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왜? 예수님이 내 세계 속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세계 속에 들어와서 주인이 되셨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해보려고 큐티도 시작해보고 성경도 읽어보려고 하는데 잘 안 돼요. 계속되는 실패 때문에 다른 것에 한번 빠져봐요. 그러나 예수님이 그 세계 속에 들어온다는 것을 거부하는 동안에는 끊임없이 그런 반복 속에 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오실 때에 그때라야 참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에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신 그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셔드리기 원합니다. 또 그렇게 모셔드린 사람은 이걸요, 매일 기억을 해야 돼요. 매일 기억을 해야 돼요. 여러분 집에 안 쓰는 물건 얼마나 많습니까? 그죠? 그 물건이 우리 집에 있다는 것도 잊어버리고 사는 경우들이 참 많아요. 분명히 우리 집에 어딘가에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요, 망치를 쓰려고 하면 우리 집에 분명히 망치가 있다는 건 알겠는데 어디 있는지 몰라요. 관리를 안 해놔서. 그래서 분명히 망치 있는데 어떻게 합니까? 철물점 가서 새 망치를 사거나 아니면은
벽돌 같은 거 주워가지고 못 때려박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세계 속에 들어오셔서 자리 잡고 계시다는 걸 아는데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마치 그와 같은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지배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떤 고난의 순간, 어떤 낙심의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셔서 그 순간을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같은 눈높이로 내려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광명한 하나님의 나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굳게 믿는 자는 실패와 낙심 내지는 세상의 유혹과 도전들 가운데에서 우리의 중심을 잃어버리지 않고 잊어버리지 않고 예수님 붙잡고 살게 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다가오는 많은 어려움, 물질의 유혹, 성공에 대한 갈구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겠지만 이것이 우리의 주인 노릇하고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세계에 들어오셔서 그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하시는 그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주인으로 모시고 또 그것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인 되신 그 예수님과 늘 함께 동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